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 끌려 들어가가지고 신문 당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 앞에 누가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하러 왔으니까 구걸을 하겠죠. 뭔가 좀 도와주세요.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쳐다보더니 야, 나를 좀 잘 봐라. 하고 나를 좀 봐. 얼굴을 들어서 나를 좀 봐. 얼굴을 들어서 나를 좀 보라고. 얼굴을 들어서 나를 좀 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동전 한 입 주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뭐 큰 도움을 줄래나? 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줄래나? 하고 얼굴을 들어서 가만히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5절에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있는 거 하나 있다. 오직 믿음 하나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딱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몰라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확 끌어일으킨 거죠.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법도 배워야지 되죠. 그죠?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걷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걷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갓난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갓난 애기 같은 사람. 팔을 옛날에 다쳐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팔이 철봉을 하다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기부스를 했는데 기역자 기부스를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붙어가지고 다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톱으로 쫙 해가지고서 그 석고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팔이 안 펴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팔이 안 펴져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앉은뱅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과 그 발목에 힘을 넣어주신 거예요. 앉은뱅이를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그 성전에 들락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성전 문 앞에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성전 여기 들어오는데 출입구 여기에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와가지고서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가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걸어라! 하고 확 끌어잡아서 일으켜서 저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고 막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눈이, 기쁘기만 하겠어요?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네. 야, 우리 목사님 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네. 감기 걸린 사람은 다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낫게 좀 해주세요. 나는 내 감기도 못 고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감기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암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맨날 구걸하는 거, 거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다 봤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그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취급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하니까, 우와, 저 사람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우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와! 이야, 베드로, 요한,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나도 뭐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막 가면서 못 가게 붙잡고서 막 우리한테도 막 이런 능력을 행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말하되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한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처음 봤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어떤 도움도 준 게 없어. 다 예수가 한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나를 그렇게 높이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높이고 나를 주목해?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되고 너희들이 추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낫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거부했던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너희들이 결단해라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할 때 너희들이 누구 선택했어? 너희들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그 예수께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고 너희들에게 똑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거 거부했잖아. 너희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야.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 너희들이 안 믿었던 그 예수,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을 주를 죽였어. 너희들이 생명을 주려고 온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요. 자기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백성을 소란케 하고 백성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걸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이고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다 주관했거든요. 모든 일들이 있으면 다 자기들한테 와서 물어봤거든요.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그러고,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눈을 시둥그랗게 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한 그것들을 막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니들이 거부했던 예수, 니들이 안 믿었던 예수, 니들이 내줬던 예수, 니들이 죽였던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니들이 지금 이 혀를 차고 놀라워할 만한 그 일을 행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잡아 가둔 것이죠.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튿날에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습니다. 종교 지도 회의를 여는 거죠. 종교 회의를 연 거죠. 그 종교 회의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뭐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야, 너 지금 이 사람 고친 거 너 어떻게 고쳤니? 너 귀신 들렸지? 너 귀신의 능력으로 이거 한 거지? 그리고 너 누구 허락받고서 예수가 뭐 다시 부활했다느니 살아났다느니 그따위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알세불에 붙들렸다 그래가지고 이단자 취급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단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지금 그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고, 어떻게 무슨 수로 나았냐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아느냐? 10절에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들 앞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진술이 청중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청중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일정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킨다고, 누가 너를 고쳐준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나사렛 지금 안전뱅이,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한테 누가 널 고쳐주는 거냐고, 누가 지금 너를 고쳐줄 건지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이 된 그 당사자한테 나사렛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돈이나 내게 있는 능력이나 의술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로 너 지금 고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시는 거다, 알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목격하고, 우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내가 40년 동안 봐왔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고칠 수가 있지?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 베드로를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정말 갈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왜 나를 주목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한테 관심을 갖니?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 왜 나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얘기해? 내가 아니라 16절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강가로 잡아다가 그 사람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너 도대체 너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다시 살리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냥 조금, 그 사람이 뭔가 막 달라고 구걸을 하려고 그럴 때, 뭔가 좀 달라고 그럴 때, 그래, 내가 너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너 기도해 주면 너 여기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일어나면은 잘해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존경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 행했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받으려고, 나에게도 좀 행해달라고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 앞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주면 뭐 해줄 거니? 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한테 막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저한테 오지 않겠어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할래요, 안 할래요? 등록한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등록 안 한다 그러면 됐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한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좀 팔아먹고, 예수 좀 등에 업고, 예수 좀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호가호위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등에 업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지금 베드로는요, 조금 말만 바꿔서 조금 좀 돌려서 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후에 겪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괜히 사서고생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12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가 높아져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된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 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오직 예수. 예?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 기대할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충분히 좀 타협하고 협상하고 좀 그래가지고 좀 그냥 호가호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가호위가 뭔지 아시죠? 호가호위. 옛날에는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호가호위인 줄 알았는데 그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한답니다. 옛날에 숲속에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실렁어실렁 거리는데 거기에 여우가 말이야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서 우악 잡아먹으려니까 그 여우가 스탑 잠깐만 잠시 대기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런 내가 누구냐 하면 이 옥황상제가 나를 이 숲의 왕으로 삼았어.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나를 잡아먹을 나를 해하려고 그러냐? 옥황상제가 나를 이 숲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그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하는 거야. 너는 천벌을 받아야 돼. 너는 천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여우가 그거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나 따라와봐. 나 내 뒤만 졸졸졸 따라와봐. 그러면은 이 숲에 있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 네가 잘 볼 수 있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앞장서고 그 뒤에 호랑이가 쫓아가니까 앞에 쭉 가니까 만나는 동물들마다 깨깨거리면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와 이놈이 진짜 한 마리 정말인가 보다 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더래요. 그 여우가 그 호랑이의 위세를 뒤에 얻고 허세를 부리면서 가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는 거래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등지고 예수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좀 우쭐해서 내가 뭔가를 좀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냐? 오직 예수가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예수 말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길이 아니래요. 북한산을 올라가는 길은 구파발로 해서 송출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송출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정릉을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한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다고 요즘 가르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베드로는 야, 나 잘 믿고 나 잘 따라오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보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런 능력 너한테도 보여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뒤엎고 호가호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 않을 거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목사가 아무리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은 참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웃기고 있네. 옛날 얘기 그거 왜 자꾸 얘기해. 미력하고 벙텅 같고 그 쓸데없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외치면 저 이상한 놈 저거, 제가 얘기 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그 강도사 때 전도를 하러, 그때는 신대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보라매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좀 멀쩡하게 생긴 놈이 왜 저러고 다니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저기 쳐다봐요. 뭔가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으신가 보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긴 건 아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콧방귀로도 안 껴요. 그걸 모르고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정말 믿고 정말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를 믿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해도 저거 이상한 놈이네, 저거 왜 멀쩡하게 생겨서 저런 말 하고 다녀 하고 할 거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콧방귀 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소리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인들조차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다. 왜?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자신들의 메시아는 힘 있는 권력자로 오는 것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해서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쁜 놈들을 다 때려주시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힘 있는 나라, 그런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으로 이 사람들은 믿었던.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면 십자가에 죽었다라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떤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지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 미친놈 그래서 때리고, 저 미친놈 그러면서 잡아 가두고, 저 미친놈 그러면서 집에서 내쫓고, 그럼에도 그것을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그것을 기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그 중보하는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사제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제도가 뭐가 있죠? 고해성사. 나한테 와서, 사제들한테 와서 당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사제들이 그 죄를 사면해 준다. 사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한테 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온갖 죄들을 다 얘기하죠.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사제들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겠어요. 오늘날도 뭐 약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딱 한마디 이거 해놓고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3번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퉁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저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대로가 아니잖아요. 하고 들고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예수만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라고 개혁하자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죠. 지금 기독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을 해놓고도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하고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도 할 수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어떤 수단도 첨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 구원의 어떤 공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그 자녀의 구원의 공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자녀가 그 부모의 구원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고 오직 예수만 높여줘야 되고 오직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늘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되고요.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요. 그런 거 집에서도 많이 가르치고요. 세상에서 어디에서나 늘 듣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이야기만 있어야 돼요. 예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능력이,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것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이 예수라는 신앙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들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 내가 정말 이 신앙에, 내가 정말 오직 성경에 이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신앙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절망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있는가? 오직 예수, 이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셔서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서 오직 예수라는 신앙을 굳게 믿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직 영광, 마지막이에요. 오직 이 말 설교하는 것이 다음 주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만 높여드리고 그 예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